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영끌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흔히 집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용도로 이 영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끌을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복음 전파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든 너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회를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고분고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다고 우리를 밀쳐내거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귀찮게 우리를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또 우리가 선뜻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그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성공, 부, 안정, 평안, 성취, 진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희망하고 그러한 단어들을 즐겨 듣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죄인, 지옥, 심판, 천국, 구원 같은 것들은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듣기에도 불편해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이나 부, 성취와 같은 것은 절대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란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의 마음을 빼앗기면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허탄한 이야기들에 빠져서 그 생명에서 벗어난 사망의 길을 걷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언정 포기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신과 같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고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예비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아주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눌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들을 계속해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 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함께 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